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난주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와서 좀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쾌적해지고 맑아지고 아주 상쾌한 그런 모든 그 먼지나 지도비들이 다 굳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먼 산을 보니까 산이 하얗게 있죠. 여러분 그 눈이 와가지고 이 산이 아주 하얗게 돼 있는데 한번 그 산이 우리를 부르는 느낌, 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눈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등산하는 분들을 얘기해 드리면 겨울산이 그렇게 위험하대잖아요. 쉽게 나섰다가 조난 사고도 있고, 이 겨울에는 낮이 금방 이렇게 끝나니까 금방 어둑어둑해져가지고 만약에 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겨울 산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땀을 조절하는 거예요. 땀이 났다가 식어버리면 이게 찬바람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려서 심각한 생명을 잃거나 아주 건강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뒷동산에 오르더라도 겨울에는 조심해야 된다. 만만하게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차려서 입고 나갔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등산복을 방한, 그 대신 보온, 그리고 방풍, 방수 이런 기능을 갖추되 이 땀이 잘 배출되고 흡수되는 그런 재질로 만든 등산복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뭐 남들이 다 교회 다니고 남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잘 취해서 이 영적 싸움에 신앙 이 생활에 뛰어들지 않으면 상대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괜히 교회 갔다가 어려움을 겪고 괜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가, 다시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간 것이 안 가본 것보다 못하게 되는. 여러분 겨울산에 차라리 안 갔으면 다행인데 괜히 가가지고 동산 걸리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는 산에 안 갈 그 사람. 여러분 산이 얼마나 좋은데, 산이 있으니까 산을 가는 거잖아요. 산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산을 가잖아요. 산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한번 잘못 가서 고생하고 나면 다시는 산에 안 가, 금방 가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데, 교회 생활이 얼마나 복된데. 근데 우리가 잘 준비 안 하고 함부로 나섰다가 쉽게 생각했다가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준비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요.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온 몸을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역량을 총집결해서 내 힘과 경험과 실력과 내 가진 이 영역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해보겠다.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는 큰일 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자신감, 자만심. 내가 이거 뭐 산에 한두 번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 없이
자만심으로 올라갔다가 큰일 난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만심이다. 또 한 가지는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의욕상실, 좌절감 이런 거. 자신감을 가지고 막 뛰어나서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 난 못해, 난 못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나는 이대로 살래. 뭐 괜히 영적 싸움, 교회 생활, 뭐 사람들하고 뭐 부딪히고 뭐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거 싫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있을래. 여러분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울타리를 치면서 그 안에 안전지대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좌절감, 나 못해,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할 줄 몰라. 이 반대말이, 좌절감의 반대말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좌절감의 반대말은 긍정성이다. 게으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의욕상실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서지 않으려고 그러고 뛰어다니지 않으려고 그러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근면한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도 부단히 준비하고 갖추고 미리미리 잘 정돈해서 그 싸움을 잘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해.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해. 이 명령을 부지런하게 수행하지 않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든가 나의 전신갑주를 입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럼 취한다 이 단어는요 십자가를 지다 할 때 단어가 똑같은 람바노라는 헬라. 십자가를 지다. 여러분 십자가가 좋아서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전신갑주가 무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발도 신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허리도 매야 되고 우리가 방패도 들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스스로 백전백패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나친 자신감도 금물이지만 좌절감도 금물이다. 그래서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진력하고 자기도 노력을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결단코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신갑주, 온몸을 무장하라는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허술하면 공격당한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도, 방패도, 가슴도, 허리도, 신발도 다 갖추어야지 어느 하나라도 맞들이면 여러분 겨울 사냥에 신발을 허술하게 신고하면 동상 들이는 거예요. 제대로 이 후드를 쓰지 않고 뭐 아이젠을 밑에 준비하지 않고 뭐 제대로 옷을 안 갖추면 다 그 부분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상대방은 적은 틈을 노린다는 거거든요. 공격의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어디 틈을 들어와서 그냥 거기를 약점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대가 이게 만만치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구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전신갑주 마치 포위한 것처럼 그 안에 이 대상 우리의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군가가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샌드위치 입고 있죠.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시험은 힐과 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민감해야 되겠어요. 영안이 밝아야 되겠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보통 괴계를 부리는 게 아닌데요. 술책과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데요. 만만하게 상대했다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겨울산에 한 번 올랐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차려서 입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이 싸움의 대상을 포위해서 제대로 공격하지 않고는 이들이 나중에 우리를 집어삼킬 텐데요. 전신갑주가 아니라 어디 허술한 듯 하나라도 파고 들어올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반드시 이길 수는 있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봄은 왔지만 아직도 고생추위가 있어서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는 아직도 춥기 때문에 잘못하면 겨울인 줄 알고 도망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대착오적으로 역행해서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거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사단의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진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전쟁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홈런을 쳤으면 홈런을 쳤지만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 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겼지만, 승리했지만, 예수가 이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신 그 승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가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장한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써놨겠어요?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흔히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 실수를 맨날 하기 때문에, 요 첫 단추를 잘못 깨기 때문에, 요게 아닌데 요걸 기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주적인 우리의 싸움의 상대인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니까, 아니면 오히려 악한 영들의 그 전략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싸우게 만들지 않고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그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 영적 싸움에서 첫 출발이 된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출발, 첫 단추가, 첫 걸음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여기에 확실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혈과 육은 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신약성경에서 혈과 육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른하시므나 네가 보기도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앙 고백을 내 입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사람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깨우쳐줘서 내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교육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게 아니다. 혈과 육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세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세주로 오기를 기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상에 도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매국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혈과 육과 이 영적 싸움에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부분에서 제일 잘 분별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에게 야 꺼져라 비켜라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 길을 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인 영적 세력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사람을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신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지. 그러나 그 사랑하는 제자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사단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야 비켜라 야 너 그러지 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 꺼져 너 없어져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너 그렇게 가르쳐도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잠깐 나 좀 보자.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게 되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실망했다 너. 그 사람을 상대해서 하고 우리가 악유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그 실체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우리의 승리는 확고하지만 그러나 늘 이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격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암시받고 있는 거죠. 교회의 태동 때부터 출발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반항이 많은지 몰라요. 그 단순한 인간적인 캐릭터의 문제나 서로의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나 우리들끼리의 컨플릭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만큼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또 틈을 타고 있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마지막 방파제 보루는 뭔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나마 바른 소리를 하니까 교회에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그나마 교회니까 그 교회를 사로잡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단체니까 교회가 사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전쟁영화를 보시면 저기서 이제 적진들이 공격을 하고 포를 쏘고 기관총을 갈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총 갈기고 이 포를 쏘는 포대 있는 그 길을 입에 수류탄을 물고 가서 뒤에 음호사격을 받으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막 이 빗발같이 이 총알이 막 날아오는 가운데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그 기관총이 있는 참호 속에 집어 던져서 거기가 터지면 이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사단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그나마 총을 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자기들 차지하네요. 그러니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과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향한 이 날마다 괴롭힘 속에 이 공동체 안에서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아니겠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어느 날 수류탄이 날아와가지고 풍기박산이 되는 거구나. 작은 불씨 하나가 공동체를 완전히 회파시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서로 긴장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나약해지고 우리가 게을러 빠져서 잠시라도 틈을 주면 사단이 또 준동하고 장난을 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전화 한 통이면 온데 혼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드는 이런 참 환경이 좋은 곳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장난을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영적 긴장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혈과 육이 사람과 사람이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탄이 제일 기다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가 글로 가는 거 아니겠나요? 적어도 교회 내에서만큼은 이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라.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싸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눈 떠보세요. 눈 떠보시고 술을 한번 놔보세요. 여러분께서 투명인간이 아닌 다음에야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여러분이 장민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보이죠? 보이죠?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편이 아닌 거지. 안 그래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한편이에요. 한편. 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저 인간이 나를 또 힘들게 했어. 이게 마음을 부대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싫어져. 내 눈에 사라져 버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내 편이라니까요. 안 보이는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상처를 주고 원수 같고 갈등을 조장하고 경쟁 관계고 나에게 좋은 소리 한 번 안 해주고 늘 비방하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또 확대 재생산하고 주일 지나면 월요일에 전화 한 통 붙들고 또 그 사람 그 얘기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나면서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다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그 상대방이 그들이 다 우리 편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 우리가 한 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섭섭하고 다투고 문제 풀고 삼자 대변하고 악유하고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또 누구 편 들어주니까 또 제3자의 영역까지 확대돼서 확전되고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 완전히 눈에 보이는 우리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 이 꼴이 여러분 사단이 딱 좋아하는 그 환경 세팅이 딱 돼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든지 사단이 노릇하기가 좋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는 교회인데요. 더 깨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그 대상 누구를 상대하는가 우리의 주적 개념을 확실히 해서 사단이 장난치지 않는 공동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눈에 보이잖아요. 원수된 자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막 욕하는 자 그 들리고 다 보이잖아요. 그 누구라고요? 우리 편. 그 사람의 배후에서 장난하고 조종하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의 적이지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우리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여러분,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배워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도 혈과 육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사막인지 아라비아가 시내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 확실해요. 또 어떤 분은 아라비아가 나바티안 왕국의 그 페트라 있는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광야였든지,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자였든지, 이분이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과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과 육과 언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혈과 육과 상대할 건가, 혈과 육과 사람과 상대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이게 안 돼요. 이게 혈과 육에 상대할 게 아닌데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막 마음을 힘들어하고 소모적인 일을 벌이고 설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싸우고 섭섭해하고,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떤 거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건가 아닌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구약에 딱 한 분이 있어요. 그 구약의 대표적인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이분이요, 이야, 이게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잘할 줄 몰랐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이 정관사가 딱 붙었잖아요. 이게 누구냐? 골리앗이 40일을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은요, 위대한 엄청난 대단한 장수였어요. 이 덩치만 봐도 그가 자신을 드러내고 쇼업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뜨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40일 동안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보여줬어요. 다른 자들도 않았는데 딱 보여주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판인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어요. 지금 형제가 8명인데 3명이 사울 군대에 참전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막내인 이 다윗을 시켜가지고 형들의 생사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치즈 덩어리나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같이 좀 먹이고, 그래서 가봐라 이렇게 이제 그 심부름을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심부름 왔는데 세상에 이 싸움의 형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고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력 없는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엘리압이 들었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되 그랬어요. 누가 가를 했습니까? 엘리압이, 형이. 누구한테? 동생한테. 그럼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엘리압이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벌벌 떠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눌러졌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발산되냐면, 이 만만한 형한, 이 동생한테 이게 뭔데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말을 하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만만한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들이요, 집에 와서 갑자기 화를 내면 직장에서 뭐 있었던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데서 뭐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러면요, 뭐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있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고 애꿎은 상대를 향해서 막 갑자기 스프링이 눌러다가 튀어나오듯이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는 그 말이 괜찮은데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거슬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뭐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잠수 좀 보라. 근데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요, 이 형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40일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책망주의 말을 듣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귀가 거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생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교회를 40년, 50년 지켜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시니어리티가 있는데요. 내가 장형인데요. 내가 제일 큰 형인데요. 이 막내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요. 네가 뭔데? 어린 것이. 애들은 가라. 왜 왔냐? 예?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서열의식, 우열감, 우월감 이런 게 있으면요. 내 속에 그게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교회 오래되면서 내가 너보다 더 경험이 많아, 내가 미국 온 지 오래됐어,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더 이방인 전문가야, 뭐 이렇게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기분 팍 잡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누구한테 발산해? 아니, 골리앗한테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 동생한테다가, 도시락 들고 온 동생한테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치명적인 이 형의 잘못은 뭐냐면요. 야, 네가 어찌 이러고 내려왔나? 뭐 한다고 이리 왔니? 어디 까불고 있어? 어? 들에 있는 몇 양들은 누구한테 내려? 네 할 일은 똑바로 하지. 사실은 이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양들 맡기는 사람한테 양 다 맡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형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라고요? 남의 속에 있는 마음을 지가 다 들어가 본 것이냐 게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지가 어떻게 안다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전쟁 구경이 하러 왔구나. 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자, 다윗이 그럼 귀에 거슬리는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난데없이 나에게 폭격을 가해왔을 때, 이유도 없이 막 당할 때, 나를 상대로 주적으로 삼아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안 들어도 될 말을 내가 막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여기 온 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같으면 형 나와야 형이지. 나이 많으면 다 형이야. 여기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내가 한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냐?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나이 많으면 다 형이야. 보내서 왔어. 이유가 없겠냐? 내가 여기 온 게. 막 해냈을 것 같아요. 막 왜 나한테 분풀이야?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으면 고생하는 거지 왜 나한테 난리냐고. 아마 나 우리 붙자는 얘기가 뭐야 이러면서 막 뒤집어졌을 거라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 이유가 있죠, 형. 이유가 없겠냐고. 내가 이 오면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세상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어가 제일 중요하네요. 또 그 다음 짓에 돌이켜. 그 형과 맞서지 않았어요. 그 형에서부터 돌아서서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 잠깐 피했다는 거예요. 인터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면 남편이 나가서 쓰레기통 비우고 오는 게 그 사이에 잠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맞서면 잠깐 호흡을 조절하고 잠깐 그 도끼를 땀으로 풀으라는 말이죠. 운동을 하고 땀을 피고.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약을 자기가 먹고 남이 죽기를 원하는 거랑 같아요. 남한테 막 화를 내는데요, 남한테 막 화를 내는데 사실은 독약은 지가 먹고 남한테 지금 공격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살 행위고 자멸 행위인데, 화를 낸 자체가 자기에게 파괴적인 행위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겠어요? 나의 우울감, 내 전문 능력을 손댔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 하는 이런 어떤 우울감, 그리고 내가 네 속에 들여다봤다, 내가 너 나았다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럼 나는 고생했다, 공로사상,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부대끼면요, 부글부글거리다가 그게 거슬려서 상대방에게, 애꿎은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바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네,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형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지금. 네. 그 형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이제 우리의 주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자.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고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 보면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안에 있던 탕자도 있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 형이 저 다윗을 상대로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싸움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원수로 할지라도, 이 형이 난데없이 나에게 폭격을 가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내가 그로 하여금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 편이 겁니다. 내 편. 남자와 아내가, 부모와 자식, 교회 공동체를 서로가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그 어둠 세력,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를 향해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조준하고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단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 이게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이름이에요. 2015년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의 작가의 이름도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나라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작품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받았던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우리 정신대 문제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막 교차될 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소련하고 이 독일하고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소련에서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군대에 참전을 했네요. 근데 100만 명 이상의 그 여군들이 참전해서 전쟁에서 치렀던 그 엄청난 참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치른 그 고통, 여자로서 남자들이 전쟁 치르기도 그 피해나 하는 힘든 가운데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막 그냥 그렇게 싸워야 되는 고통스러움이 있을 텐데 여자로서 전쟁을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자로서 전쟁을 치르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 가서 여자들이 남자들 어머니나 따라다니겠지 않을까, 아니면 마치 그 군대에서 무슨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처럼 욕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색안경을 끼고 그 여성들을 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쟁에서 나온 이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이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 200명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냥 낭만적으로 이 전투복을 잘라가지고 치마를 입고 그 전투하는 와중에도 화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게 의미하고요. 이 여자들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보다 사람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비인간적이었다, 이건 너무나 처참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었다. 정말 그 전쟁의 이면은 너무나 괴로웠다. 여러분, 이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 있는데요. 이분들이요, 꽃다운 나이에 생리도 시작하기 전에 끌려가가지고요, 하루에 40-50명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꽃다운 나이, 그런 이 참 순수한 아이들, 정말 깨끗한 아이들, 정말 아름다운 여성,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전쟁이었잖아요. 이 전쟁이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 여성들이 군대에 참전해서 그들이 여성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만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전쟁이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즘은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보상 문제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마음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요즘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자원해서 참전했다, 매춘부였다, 조선 땅에서 살기 어려웠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전쟁 참전해서 해결해줬다. 그래서 이름도 애매하게 종군 위안부, 위안부는 어디나 있었다, 매춘부처럼 취급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야,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전쟁에서 제대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와서 그 이후에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못할 뿐 아니라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는 그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집요하게도 상대방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좋아서 했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결코 사람의 얼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적 싸움을 하는데요, 이 사단은요 치료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나이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이 화해했다? 아니에요. 돌았으면 옛날 생각도 나요.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집요해요. 끝까지 가요. 서로 사랑과 동력의 관계가 된다고요? 끝까지 경쟁 관계예요. 정말 함께 손잡고 교회를 세워보자고요? 내가 중심이 안 되면 결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주님만 존경함을 받고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뭐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집요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뿌리 깊은 재성이라는 끝이 없어요. 진정한 용서 힘들어요. 진정한 사랑 힘들어요. 전쟁은 추악해요. 전쟁의 그 이면은 너무나 더럽고 덜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붙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기전쟁이에요. 이 싸움의 상대를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의 상대는 너무나 대단한 파워풀한 우리를 괴롭히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단의 어두운 세력.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동력하며 힘을 모아서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참된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